나누겠습니다. 제가 익산에 있는 TYM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한 10년 전에 아마 이분을 소개했던 것 같아요. 대우중공업의 김규환이라고 하는 명장입니다. 이 명장이라는 칭호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대우중공업의 김규환 명장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분은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구 방촌동의 냄비 공장에서 일했고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병원으로 좀 쓰러지셔서 돈이 없으니까 강원도 사북 탄광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결국은 돌아가셨죠.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고 정말 그렇게 살 정도로 가난했던 분입니다. 네, 사진은 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인생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누군가 쥐를 잡으려고 펼쳐놓은 쥐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여동생이 자살을 말려서 생명을 버틸 수 있었죠.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아주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신문지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대우중공업에서 낸 광고인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까? 가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광고가 하나가 났어요. 그래서 그 광고만 믿고 가족이 되어준다 그러니까 가족이 되려고 거기를 갑니다. 경비원 아저씨하고 싸웁니다. 왜 당신은 못 들어간다고. 막 그렇게 싸우는데 자기도 여기 가족이 되려고 왔다고 하다가 사장님 눈에 띄게 돼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고 이 사람이 사정을 듣고는 중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 할 수는 없지만 사환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람이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사환 역할을 합니다. 사환으로 입사한 그날부터 매일 아침 5시에 출근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8시, 9시에 출근하는데 이분은 5시에 출근합니다. 그렇게 해서 맨날 며칠 새벽 5시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마 이사급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청소하는 거 누가 지시했냐고. 새벽 5시 청소하는 거 누가 지시했냐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환이었던 김규환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특별 승진하게 되고 기능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8시, 9시에 출근하는데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 위에 있는 기능공이 많이 무시했죠. 막 부를 때도 이 사람한테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이 새끼 저 새끼 부르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모든 기계를 하이타이로 빨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이타이 아세요? 옛날 사람이에요. 삼촌 모르죠? 하이타이. 하이타이로 빨라 그러니까 그 기계를 쇠를 하이타이로 다 씻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계는 2734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걸 외우면서 하이타이로 빨고 하이타이로 그 빤 것을 조립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실력이 점점 좀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한 10년, 20년 숙련공들도 이 사람에게 너 이거 거기 기계 안 돌아가는데 네가 좀 손 좀 봐줘 그러면 손을 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열심히 그 일들을 합니다. 근데 중졸이기 때문에 이론 시험에는 늘 떨어져요. 국가 기술 자격 학과 시험에서 9번 낙방합니다. 1급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 6번 낙방합니다. 2종 보통 운전 시험에 2번 낙방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번 낙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낙방해서 운전면허가 없으세요. 근데 이분이 1종으로 바꿔서 5번 만에 다시 합격합니다. 진짜 열심히 산 거죠. 몇 번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제품에 혼을 실지 않고는 좋은 제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쇠를 녹일 때 가열하는 그 온도의 차이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무려 2년 반 동안 그것을 연구합니다. 공장 바닥에 모포를 깔고 2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살면서 이 쇠의 원도에 따라서 이 모양, 재질, 종류, 이 기종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기술시대라는 책에 자신의 이 연구 결과를 기고합니다. 근데 책에 실리지 않아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3명의 공무원이 들어닥치면서 자기를 찾아요. 처음에는 회사에 큰 일이 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직접 모시고 오라고 해서 이분이 끌려가요. 그러면 당신이 연구한 이 연구는 너무너무 혁명적인 자료다. 근데 이것을 기고하면 일본이나 독일이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손해가 된다. 너무 멋지죠? 네. 너무 멋지죠? 네. 진짜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당신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목숨 걸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중졸밖에 되지 않지만 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요. 외국에 나간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문장씩 천천히 암기합니다. 집, 천장, 벽, 식탁, 화장실, 문, 사무실, 그가 눈에 보이는 곳마다 단어들을 붙여놓고 해요. 옛날에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옛날에. 지질이 공부 안 했나 봐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사전은 찢어가지고 먹고.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 이분이 대화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훈장은 2개, 대통령 표창 4개, 발명 특허 대상, 장영실상이라고 있거든요. 5번 받았어요. 초정밀 가공 분야 명장으로 추대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을 많이 받은 명장입니다. 그 기록을 아직도 깨지 못했어요. 그리고 24,612건의 제한 제도에 채택되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지 여러분이 좋아하고 놀라워하죠. 이분이 제안한 게 24,612건이에요. 와우. 국제 발명 특허도 62개나 받았습니다. 근데 2번 들으니까 기분 나쁘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저의 종교는 대우중공업교입니다. 우리 집에는 대우 깃발이 있고 식구들은 모두 아침밥 먹고 그 깃발에 서서 기도합니다. 저는 하루에 2번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정문 앞에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보통 9시경에 잠들어서 새벽 12시나 1시에 깬대요. 그리고는 새벽까지 책을 보다가 출근을 하는 이 명장 김규환 씨 이야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이런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 계신 이제 저보다 윗세대의 어르신들은 이런 정신이 있었어요. 지금 세대는 이러지 않습니다. 워라밸이 인생에 갇히고 돈 벌어서 외국 가서 놀고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열심으로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실력이 붙고 성적이 좋아집니다. 운동선수가 이렇게 훈련하면 좋은 기술을 빨리 터득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입상하게 돼요. 만약에 어떤 일꾼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을 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다가도 금방 식어버리죠. 열심히 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점점 식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열심히 했던 인생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청년부 때, 내가 젊을 때, 내가 그때 서리집 쌓일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시끄럽다 라고 혼내실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중요해요.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거 그거 필요 없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의 열매 나무처럼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열심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수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면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폭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말씀은 시편 다음으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책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이사야에서 꽤 많이 있어요. 구약에 한 300회 이상 메시아를 언급하는데 그 많은 부분이 이 이사야서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5복음서에 불릴 정도로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을 자주 언급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 유다의 아하스가 통치하던 이 시기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눈 뜨세요. 조금만 깊이 있는 설교를 하면 여러분 입신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해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멸망됐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완전 쫄딱 망하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살아도 진짜 몸부림쳐도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 나라의 환경과 상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를 축적했다고 쳐요. 우리가 조금 제대로 살만한데 전쟁이 일어나 봐요. 모든 걸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죠.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흑암의 땅이라고 말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흑암의 땅이었던 곳이 있어요. 그게 스불론, 납달리, 또 해변,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지역, 이런 지역은 전쟁이 일어나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쪽, 일본 쪽 가까운 곳에 계속해서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혹시 일본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침략하잖아요. 도적질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 너무 그게 흉흉한 거죠. 그때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그 해안을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 지었던 거 싹 뺏기고 재산들 싹 뺏기고 자식 죽고 아내가 죽고 이런 비참함 속에 있던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흑암의 땅이라고 불러는 스불론 납달리 땅, 여기 그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스불론 납달리 땅이 어떤 거냐면 이쪽에 큰 지도를 보세요. 위에 작은 세모 모양의 역삼각형의 세모 모양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그 밑을 따라서 쭉 가는 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소금 땅인 사해예요. 근데 그 갈릴리를 확대한 게 좀 더 큰 사진입니다. 거기에 스불론, 납달리, 동쪽 므낫세 이런 땅들 보이시죠? 그 땅들이 적들의 침입을 받고 흑암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애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빛이 들어올 것이다. 이 땅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전쟁에 착취당하고 살해당하고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오늘 읽었던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명의 아기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이 땅에 오는 그때는 이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에 있는 이 모든 곳들이 빛이 비칠 것이다. 그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묘자, 모사, 이 뜻은 한 장 넘겨주세요. 카운셀러인데 원더풀한 카운셀러예요. 그래서 기묘자, 모사라라고 하는 이 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무속인들한테 가서 점 치시잖아요. 그렇게 권사님들도 많이 가신대요. 권사님들. 남부전원교회 권사님들 가끔 궁합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혼나요, 그러면. 근데 무당들이 이게 사람이 방문 턱을 딱 넘어올 때 남편 때문에 왔구만. 용하게 알아맞힌다. 남편 바람피지?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아냐면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은 그 속을 알아요. 우리의 과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귀신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에게 이야기를 그 무속인들이 그렇게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그 점집들은 허름한지, 자신들의 팔자나 좀 고치지, 왜 그렇게 못 사는지 몰라요. 물론 용한 무당들이 있어요. 강남, 역산동, 청담동에 차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있는 수원에 제 사무실 있는 곳에 보면 야 정말 집값이 싸거든요. 무속인들이 많이 살아요. 오늘 아침부터 구슬합니다. 동동동동동동동동. 이 동동동 거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지? 잠결에 일어나 보면 옆집에서 구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중보기도 하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 그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근데 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과거를 보니까 그 과거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놀라운 상담가세요.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세요.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메시아는 모략과 재능의 신을 부여받은 분이세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그의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 지혜로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모사입니다. 모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사를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너무 꼴보기 싫고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남편 때문에 이러기러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놀라운 상담가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또 상담가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이분이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전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세요. 전능하다는 뜻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능력이 한이 없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해요.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여러분 교동문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웅성웅성 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도 우리의 찬양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있는데 참 1부, 2부 정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방송실에 다 모여 있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천지 창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대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이야기예요. 넘겨주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넘겨주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와 그 지역에 빛으로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이루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넘겨주세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넘겨주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넘겨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제가 연예인 사역하면서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치면 그때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경험을 했겠죠. 근데 2000년 뒤에 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난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의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노지훈 목사를 믿으세요? 헐. 다시 할게요. 여러분, 노지훈 목사를 믿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게 함정이 있는 걸 알아요. 요망한 성도들. 벌써 이게 파악되면 안 돼. 한 5년 뒤에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노지훈 목사님 좋아하고 믿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 정말. 저를 믿잖아요. 그쵸? 아멘. 저를 믿는데 제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까요? 그래도 몇 명은 용서받겠죠. 부목사하고 급이 다르잖아요. 서상긴 목사님 십자가 못 박아봐요. 그거랑 저랑 비교도 안 되죠. 동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고성원 목사님 좀 가치가 있어요. 매달기가 힘들 겁니다. 제가 이제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쳤을 때 이게 노지훈 목사가 이 교회를 대표하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 몇 명은 구원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요, 여기 계신 분들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런 게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한다고? 이게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는 게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가라사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든 세상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을 지을 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협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을 때,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성자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과 피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의
희생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만드신 분이세요. 만드신 분이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선포하실 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셨기에 삼성의료원 최고의 닥터가 못 고치는 병도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되어 있어요. 근동 지역은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냥 왕을 이야기할 때도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또 이 놀라운 상담가로 오신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 사실도 놀라운 겁니다. 또한 평강의 왕이세요. 메시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주실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영원하신 우리의 보호자 되신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라고 설명하면서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지쳐요. 지치다 보면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노력했는데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노력했는데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점점점 틈이 생기고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중에 스텔리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되게 믿음이 좋고 유명한 저술가고 선교사고 복음 전도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풍이 와요. 온몸이 마비가 왔습니다. 존슨 목사님은 수개월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다가 그렇게 아프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나를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해 달라고. 자기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는 존슨 목사님을 보면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비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리고 존슨 목사님과 간호사가 믿음으로 외쳤던 그 놀라운 일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중풍에서 일어나게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잘 섬기셨던 오정자 권사님 시력이 또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도 노인정에 가서 쉬시던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제는 앞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서성길 목사님이 가서 신방에서 기도해 드렸는데 잠시 다른 곳으로 가 있는데 권사님이 소파에 앉아 계신 줄 알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낙담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자기가 아픈 것도 교회를 못 나오는 것도 서러운데 시력까지.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권사님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용래 권사님도 지금 눈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 나오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리가 안 좋거나 몸이 안 좋거나 뇌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를 못 나오세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는 그분들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나오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다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알러페스토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목사님들을 여행도 보내드리는 단체인데, 거기에 미제이라고 하는 단체하고 협력해서 개그맨 오지연 씨, 송골매, 구창모 씨, 누군지 아세요? 옛날 사람. 바이올린 제니퍼 정, 이런 사람들이 공연을 했어요. 저도 같이 기획하고 공연했는데, 그때 강남구에 있는 H교회에 윤 목사님이란 분이 예배당을 빌려줘서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앞에 나온 강사들도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윤 목사님의 개척교회 스토리가 제 마음에 울렸어요. 부목사를 하다가 쫓겨나다시피 쫓겨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죠? 내가 선교를 할까요? 교회를 개척할까요? 부목사로 들어갈까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벼룩시장 아세요? 네, 벼룩시장 안에 교회들이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교회를 상가 건물처럼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냥 와서 목회하실 분. 그래서 이거다 하고는 교회를 찾아갔더니 강남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게 사기를 당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냥 다 공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월세가 3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설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요, 헌금을 모조리 월세에 다 집어넣고, 이분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 주님, 나 주님 믿고 여기 왔는데 돈이 없어요. 월세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성도들도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떤 아주머니 같은, 권사님 같은, 좀 이렇게 시장에서 장사할 것 같은 허름한 옷을 입은 분이 기도 처소를 찾다가 이분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할 의지가 없어 혼자서 기도하다가 그분을 마주했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 안 드려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또 안 드린다고 할 수 없어서 뭐 드리죠 하고는 이제 그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아주머니가 헌금 하고 싶은데 헌금 봉투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목사들이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헌금 낼름낼름 받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본교회 가서 하세요. 여기는 그냥 기도처니까 당신 본교회 가서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멋지죠? 개척을 안 해봤으니 여러분 모르죠. 본교회 가서 하세요. 헌금을 준다 그랬는데 본교회 가서. 그래서 그분하고 실갱이가 부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목사님 돈도 아니고 내가 헌금한다는데 왜 그렇게 참견하냐고, 봉투나 주라고. 그래서 목사님 혼이 나고 봉투를 줬더니, 그때부터 그분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월세 비용을 그분이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해봤어야 이게 감동이 돼요. 근데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그분의 헌금을 이 기반이 되어서 교회가 조금씩 자립해 갑니다. 나중에 이분이 떠나실 때가 언제 떠났냐면요,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돼서 자립할 때가 되니까 이분이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진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에게 가장 놀라운 상담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평강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내 손에 작은 것, 얼마 되지 않는 것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